감사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하며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멸망이 아닌 패배가 아닌 소망과 또 그 가운데 참된 승리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줄 믿사오니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저희들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르니 내가 낮에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다시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사야 1장 12장까지의 말씀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어떻게 보면 다른 왕이었어요. 그 아스 왕 때 그들의 삶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때 아스 왕 때 그때는 누구를 의지했느냐?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8장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이스라엘 향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 경고의 메시지는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슬프다, 애국하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얘기를 하는데 이 아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을 아리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얘기하는 번제단을 얘기해요. 번제단과 같은 아리엘. 그런데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메시지하는 아리엘이여 하는 것들은 누굴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남유다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여, 유다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메시지인데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아리엘은 여호와의 제단이고 그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 절기는 매년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결국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이것이 예루살렘아 너희는 그 번제단과 같이 거기에 피와 불이 가득할 거야. 너희 삶 가운데 심판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번제단에서의 흐르는 피와 그 번제단에서의 그 불이 예루살렘아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남유다야 너의 삶 가운데 그 피와 그 불이 임할 거야. 순식간에 그게 일어날 거야.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누굴 통해 그게 이루어질까요? BC 701년경에 사네립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삥 돌려 진을 쳐. 그 급박한 상황들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 그러면서 뒤에 원래 얘기하는 것들 앞에,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앞에 얘기를 봐야 돼요. 우리 28장 말씀에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뭘 얘기했어요?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농사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도리깨질하고 밟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알곡이 나오죠. 연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추수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도 너희들에게 심판, 아수를 향한 압박, 그들을 향한 불과 피, 끔찍한 일도 있겠지만 결국 그게 농사의 원리 속에서 연단하는 과정이야. 너희를 다루시냐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대부분 그랬느냐? 지도자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게 아수르죠. 아수르가 진을 치며 대를 쌓아 친다는 거예요. 내가 낮에도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니, 그들의 삶이 티끌과 같이 정말로 힘겨워지는 상황들,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상한 갈대 지팡이가 누구냐면 애굽을 얘기해요. 그들이 지팡이는 뭐예요? 의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팡이는 뭐예요? 상한 갈대예요. 갈대도 약한데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의시한다. 그래서 너희는 저 아수를 통해서 사면이 진치고 압박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세상을 의지해? 왜 사람을 의지해? 왜 네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네가 가진 학업과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저 애굽을,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들을 의지하였기에 너의 삶 가운데 둘로 진치는 그런 압박이 티끌같이 되는 너의 삶의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5절 말씀에 그럴지라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요.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다. 이 말은 뭐냐? 자기들은 티끌인데, 남유다는 티끌인데, 이 예루살렘은 티끌인데, 이 아수르는 뭐예요? 세미한, 더 미미한, 더 작은 티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뛰어나고 잘나서 의로워서 너희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아수르는 더 끔찍한 범죄자들,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은 일이 그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기 하나님이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누구한테 이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겹게 했던 저 아수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이렇게 적혀있죠. 아리엘이 앞에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한상같이 대리니 주림녀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다. 자, 저 아수르, 너희들을 힘겹게 하는 저 막대기로 쓰이는 저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지금 기세 등등하여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꿈에서 먹고 꿈에서 마신 것 같은 깨고 나면 갈증과 배고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삶이 될 거야. 이거지. 이게 돌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에도 동해를 적용할 수 있죠. 네가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세상에서 마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즐겨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더 배고픔이 더 빈 마음이 네 삶 가운데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과 같아요. 왜? 세상은 그런데 그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압박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일장춘몽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앞에 얘기했던 이 우레 지진, 큰소리, 해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이 6가지에 대한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비슷하게 얘기했던 인물이 있는데 우리 욥기 5장 한번 볼까요? 욥기 5장 좀 길지만 17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죽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임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거니와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의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욥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의 상황 가운데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요. 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속이 문드러지는 욥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 그 징계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욥이 잘못 살았다는 거죠. 욥이 심판의 어떤 모습이 멸망의 어떤 삶의 어떤 장면들이 그의 상황에 있었기에 그가 징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징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6가지 제한, 더 나아가 7가지 넘게 제한이 오더라도 하나님 너를 싸매시며 너를 고치시고 회복할 거야. 축복의 말처럼 들리고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 단어 속에서는 앞에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연구한 바예요. 엘리바스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뭐 인간론, 신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운 것과 오늘날 진배 없는 모습이죠. 근데 그걸 배웠다고 사라지나요? 안 사라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배웠다고 하면 그들이 뭘 하려고 해요?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행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 내가 이 연구한 거를 너에게 말하니 자, 연구한 거 내가 너한테 말해줬어? 그럼 네가 알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지나요?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6장부터 사실은 6장부터 욥의 대답이 막 나오는데 나의 계획을 달아보니 나의 삶을 저를 위해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경솔하라. 그 삶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들, 그의 아픔을 헤아려 보지 않는 아픔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징계받으면 하나님 앞에 네가 업신여기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거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힘겨워질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나름 존경하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할 때는 수용이 돼요. 먼저 살아낸 삶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살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인정이 안 될 때 그 말이 딱 들려오면 그 마음 뭘 할까요? 튕겨내요. 거부감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만 뻔질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사실은 29장의 얘기를 보면 그들이 말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마음 하나님을 안 찾는다. 오늘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도 욥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것들을 잘하는 것밖에 도대체. 그리고 내가 너보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너보다는 내가 더 나아하는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 영광 걸 말해줄 테니 네가 알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선생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한편에 오늘날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교회의 모습 속에서 특히나 목회자가 많이 그렇게 행동하죠. 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실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하는 것들이 아닌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전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더 피폐해지고 또 그들의 생각이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아.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시느니 차라리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왜 날 낳았습니까? 막대먹은 자녀가 이거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나에게 누리지 못하게 만들 거고 왜 낳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들이 몰라서 그렇고 그들이 무지해서 그렇고.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알게 해주는 게 부모예요. 알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처럼 말로 선생노를 하는 부모는 그들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해산의 숲을 통해서 누군가를 낳는 그런 장면은 부모가 되는 것들이고 그 부모는 그 해산의 숲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아이의 태어남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계속 부모가 또 영적인 리더가 그들에게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먹이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영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한 열망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만의 생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아비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네가 정말로 이 이사야의 불타는 마음을 알겠니? 이 이사야의 애통한 탄식의 그 부르짖음을 네가 알겠니? 엘리바스가 욥에 이걸 해요. 너는 부르짖어라. 하나님. 기도해라.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안 찾아봤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정말 절실한 상황 가운데 주를 불렀지만 그걸 끝까지 붙들을 만한 힘이 그들에게 없어요. 힘이 없고 사단을 제압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사단을 이겨, 사단을 몰아내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나요? 키가 요만한 애에게 저 이만큼 높이의 담벼락을 뛰어넘어 부르짖어 무너져라고.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그게 너무 씁니다. 그걸 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안아서 넘겨주시든지 하나님 그것을 벽을 허무시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른이 부모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에게 전해지기까지 어떤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속 전해야 돼요. 우리 삶에 애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꼭 고집을 피워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막 피워요. 그러면 부모는 뭐래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뜯어져.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해요? 냈다 뺏어다 내가 뜯으려. 그럼 얘가 어떻게 반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거야. 더 화를 내든지 더 짜증. 부모가 봤을 때 저게 못하는 거 100%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알아서 해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뭐 어떻게 반해요? 더 화를 내요. 그리고 마음이 성급한 부분은 뭐예요? 뺏어다가 해줘요. 그럼 뺏어다 해주면 얘는 뭐예요? 더 화내요.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해줬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부모는 그래 해봐. 할 때까지 짜증을 내요. 자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씩씩거려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눈을 한번 들었다 아빠를 봤다가 엄마를 봤다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보내도 그 눈빛만으로 내가 해주려고 그러면 또 화를 내요. 그럼 뭐야 이거? 자기 입에서 신할 때가 기다려. 아빠 해줘. 아니면 질문하는 거. 이거 아빠가 도와줄까? 자기는 도와줘. 그래서 받아서 해결해줘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은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봤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조금은 힘겨움이 있더라도 또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게 토끼와 거북이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관점이 달라요. 토끼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대상, 자기가 제쳐야 되는 그 대상, 거북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거북이를 보고 냅다 뛰었더니 거북이는 뒤로 돌아보니 안 쫓아오네. 안 쫓아오니까 뭐예요? 속도를 줄여요. 속도를 줄이다가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에이, 시시해. 열정도 잃어버리고 재미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잠이나 자자고 자고. 오늘 하윤이가 달리기 하는데
자기 반에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 친구들이라서 내가 그 친구 너무 달리기 잘해. 얘기하는. 그럼 연습하면 할 수 있어. 예전에 1학년 때도 달리기도 꼴등하고 그랬잖아. 근데 연습하고 하면 그래도 그때 2등 했잖아. 맞아.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2등이나 3등 되게 해달라. 1등은 꿈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꼴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2등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손을 결국 2등 했어요. 우리 삶에도 목표를 정하면 저 아이도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할 줄 알고 또 열심히 연습할 줄도 아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 뛰다가 자기가 2등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뒤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뒤에 오는 친구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 옆으로 보지 말고 뒤로 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랑 경쟁하고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되는 가 이렇게 봐요. 신앙의 여정에도 똑같아요. 저 집사가 어떻게 하나, 저 성도가 어떻게 하나 막 견문질해요. 주님 뭐라 해요? 우리가 주를 향해 보고 가라. 그리고 믿음이 더하면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거북이는 목표만 보고 갔어요. 목표만 보고 갔어요. 그 목표가 저 꼴이 나는 지점이에요. 처음에 토끼가 앞질러 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자기의 템포, 자기의 스텝을 알기 때문에 실망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에이 이래봐야 뭐 질게 또 하는데 근데 승리의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거북이는 무조건 자기가 출발했으면 목표에 도달하는 것들의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토끼가 앞질러 갔고 한참 지나서 보니까 토끼가 옆에 자고 있네요. 그럼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토끼를 향한 비웃음과 아니면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도 그럼 좀 템포를 낮춰볼까? 나도 좀 쉬었다 갈까? 나도 힘든데? 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지쳤는데? 토끼도 힘든데 나도 좀 쉴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쭉 가요. 결승점에 거의 도달해 있는 그 거북이를 보고서 토끼가 그 잽싸게 또 뛰어와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꿔요. 거북이는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요. 신앙의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옆 사람을 보고 누군가 경쟁하고 교회가 교회를 경쟁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다 달려가는 거예요. 좀 천천히 걸어갈 수 있어요. 천천히 더딜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너무 더딘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재밌었어요. 자기는 거북이가 아닌 달팽이 같다. 우리의 삶이 달팽이든 거북이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 끝까지 거기에 도달하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공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이 내용이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맹인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또 심지어 그게 다 봉해졌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이 땅 가운데 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 가운데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모스 말씀에 오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기갈, 그 기근, 여호와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는 그 기갈과 그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있다. 그게 지금 유다 땅에 있을 거다. 그래서 그를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 지혜 있는 자들 다 그들이 무지렁이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얘기하지만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면서 누구나 그런 암흑기가 어느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시대. 저 사람들 은혜 받다 얘기하는데 나의 마음은 냉랭해지는 그 시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왔다면 빨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멀고 눈멀고 벙어리 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더 말씀을 보면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13, 14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유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이들이 심판받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인 거예요. 이런 이유가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나 한국 교회 얼마나 부르짖어요. 너는 부르짖어라. 주야, 주여, 부르짖어라. 그래, 부르짖어. 주님 아시죠? 주님 이거 막 이래. 근데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회복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알고자 하고 그들의 생각이 주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말하냐? 15절에 이렇게 적혔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 앞에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자기 계획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숨겼다 얘기하면 하나님 그건 뭐라 얘기해요? 그게 화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주일에도 찬양하는 뭐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다 드린대요. 찬양의 내용들이 다 주님께 다 드린다. 내 삶도 드리고 내 재능도 내 모든 생명도 다 드리게. 그런데 다 드리나요? 1%도 10%도 내 것 뺏기기 싫어하는 게 왜 있어요? 찬양은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시고 우리는 자녀를 대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 지킬게. 그런데 지키나요? 알아요. 못 지키는 거 말 안 듣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는 화도 나고 또 마음에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넌 나가. 너 말 안 할까 하면 내 딸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쫓는 부모가 몇이나 돼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인격적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혼낼 거야? 징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그치듯이. 예루살렘아, 이 아리엘아, 너희들 번제단같이 피와 너희 상관에 불이 있을 거야. 너희들 왜 그런지 알아? 너가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지만 네 마음이 날 안 찾았어. 그리고 네 마음에 네 계획들, 자기의 계획들이 내게 숨기는 것들이 있는 그 계획들이 깊이 숨겼다 얘기했더니 난 다 알아. 거기에 화 있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12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이게 너희의 패역함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토기장에 비유를 대는데 토기가 만든 어떤 지은 것들이 토기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혜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안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런 재능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게 지금 이 아리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우리 애국을 의지할게요. 하나님 영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편이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지음받은 것들이 토기장이를 그렇게 멸시하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 애국을 의지하려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100%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의시했던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하는 것들이 17절부터 그런데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패역하다. 너희들 심판이 있을 거다. 너희들이 옛날에 했던 그 기이한 일이 너희 삶 가운데 있을 거다. 너희들 아리엘 번제단과 같이 너에게 불과 화가 있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17절에 원래 너희들은 맹인이었고 원래 너희들은 결국은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기름진 밭 그것이 더 넘어서 더 확대되어서 숲이 되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자, 너희들 귀가 못 듣는데 이제 듣게 될 거야.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의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는 강파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이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겹게 했던 그 오만하고 불손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되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들이라는 메시지를 또 분명하게 전하고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산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맹인이라 얘기하고 너희들이 듣지 못한다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 눈도 귀도 믿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들은 맹인이 되는 거야. 너희가 말한다 하니 너희들은 말하지 못하는 자야. 덩어리가 너희가 듣는다 하니 너희들은 기도하게 됐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들을 수 있는 은혜, 그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절망, 우리에게 심판이 오겠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불순했으니까 내가 거짓되고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실 분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었기에 내 속에 불순한 것들이 올라온다 할 때 그 주님을 다시 들리게 할 것이고 말하게 할 것임을 또 보게 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은 그걸 얘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심판, 징계가 있을 거야. 돌아와, 돌이켜.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 혼나? 너 그러면 쫓겨나? 그럼 내 자식 아냐? 엄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시 끌어안아주고 다시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지금 예루살렘 향한 고백. 너희들 아리에 번제다. 하나님의 재단 너희들. 그 재단에는 피와 심판, 불이 있겠지.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거야. 회복해 하는 거야. 그러면 재단을 지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겠죠. 우리의 삶 안에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부어졌음을 믿기 원합니다. 재단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재단이 끝났습니다. 재단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토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단에 단번에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그 제사를 끝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면 그걸 넘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담대히 나가요. 예수를 의지하는 내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 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래를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 피, 너희 불을 살을 거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도 감당 못해. 계속 그거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의 와서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걸 드렸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과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요. 왜? 구약으로 끝나면 그래 내가 이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고통 당하겠네. 나도 멸망 당하겠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난 걸 싸움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그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는 자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더 나아가서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 판단하는 자를 올무에 잡수하여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까. 왜 창백해지지 아니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숨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손이 내 손에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며 회복되는 거예요. 앞에서 너희 입술만 내게 주여줘야 하는데 네 마음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마음으로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거룩하다 고백하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회복이 있음이 축복입니다.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에 그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진짜 거룩하신 일을 입술로만 거룩하신 주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신 거룩하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그 회복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결국 원래 그들이 뭐한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졌다. 그런데 그 혼미해진 자들도 다시 회복하게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원망뿐인 그 인생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이유를, 내가 원망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교훈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을 향한 원망의 가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농부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얘기했던 28장의 농부의 원리를 사실은 이 29장은 더 넓게 펼쳐서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토기장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그 계획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마음은 회복되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십자가의 사랑. 죽지 않으셔도 되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 살리셨기에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닌 거야. 그걸 알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의 전부를 드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얘기했던 그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 아레일이라 얘기해요. 근데 그 아레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번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알아지는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형식과 외식,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라는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말씀의 기갈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간이 총명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음에 대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지만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해서 더 풍성한 세계를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사 새 것이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그래서 화목의 지책을 감당하는 우리 예배의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그
뿌리를 견고히 내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연단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가정 속에 내가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는 것들은 지금 나타나 없지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믿는 은혜고,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동치지 않게 더 견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의 성도들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